보통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모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모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부분 중에서 성모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모범적인 모습은 엄청나게 많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요즘에 묵상해 오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사제 소품을 받고 첫 본당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받았던 한 통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편지에는 누군가와 함께라면 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하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에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동행에 감사하면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갑시다. 우리의 위험한 날들도 서로 손잡고 건너갑시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저는 당시에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제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제 결심과는 반대되는 것 같은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글을 받고서는 처음에는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자꾸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차로 그 누군가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하느님이시죠. 사실 이 글은 어느 수녀님께서 보내주신 것인데, 사제 생활을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에게 제가 사제 생활을 하느님 당신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 수녀님을 통해서 이 글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성모님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내신 분, 저에게 끊임없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정리하는 마지막 대목이죠.
성모님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아서 나자렛으로 함께 내려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모님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돌보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에도 더하여 갔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하느님은 빼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잘 커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음사가는 사람들의 총회라고만 쓰지 않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회라고 쓰면서 예수님께서 잘하시는데 하느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사가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신 성모님의 삶의 체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나자렛에서 홀로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예수님을 돌보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사는 삶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잘 성장하셔서 복음 선포를 위한 길을 나서시는 것이죠. 성모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느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성모님처럼 하느님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모님처럼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알리죠. 갈릴레아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러 왔는데 빌라도가 그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예수님께 왜 알려드렸을까요? 묻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 변을 당했느냐? 다른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 그런 변을 당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느냐? 이런 자신들의 생각을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 사건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죠? 아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죄가 더 많기, 그들이 남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르게 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변을 당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불운한 사건을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이 답변을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결심하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습니다. 다 포도나무인데 딱 한 그루만 무화과 나무입니다. 어땠을까요? 눈에 엄청 잘 띄었겠죠. 그런데다가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무척 좋아하나 봅니다. 올 때마다 열매가 달렸나 하고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어땠죠?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잘라버리라고 하죠.
이때 누가 등장하죠? 포도 재배인이 등장해서 주인에게 말하죠. 자신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줘보겠다고 하면서 주인에게 오래만 그냥 둬달라고 합니다. 이 포도 재배인이 누구 같습니까? 저는 예수님 같습니다. 포도 재배인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몸소 땀 흘려 애를 쓰기까지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회개해서 멸망을 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회개해서 멸망을 피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이 그들을 위해 땀 흘려 애써 일한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겠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겠다. 하느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좋은 결심을 하고서는 이것을 마치 자신만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결심을 하고 나서는 하느님은 없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 결심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을,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무엇을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로만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멈춰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추어 서는 것.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볼까요? 갈릴레아 카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받으셨죠. 그런데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죠. 포도주가 없구나. 성모님은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을까요? 아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곤란하게 될 신랑 신부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대답은 뭐였죠?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성모님은 예수님께 이 대답을 듣고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은 분명히 신랑 신부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곤란을 겪게 될 신랑 신부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확 바뀔 수 있을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성모님의 처음에 그 부탁도 진실성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모님이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요한복음사가는 성모님이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서 성모님은 멈추어 섰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서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그 부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지? 왜 나의 청을 그냥 들어주지 않으시지? 평소 같으면 잘 들어주셨을 텐데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신랑 신부가 곤란에 처하게 될 텐데 어쩌지?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말씀드려야 할까? 이렇게 처음엔 당신이 처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나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지? 혹시 이 일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때가 있나? 예수님은 이 일에서도 하느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시고 나서 성모님은 당신이 신랑 신부를 위해 하고자 했던 그 선한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일꾼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따르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모님의 이런 모습을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린다면 성모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응답하시지 않자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로만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멈춰서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코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니코데모라는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기는 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니코데모는 아마도 자신의 삶의 영역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추구하고 싶었던 것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코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니코데모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니코데모의 이 대답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렸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니코데모의 지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니코데모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당신 앞에 있는 니코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태어나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그가 할 일은 당신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니코데모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실까? 무엇을 생각하길 바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하루하루 반복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일을 하루하루 해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좋은 감각이 우리 안에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멈춰 서서 예수님을 향하지만 니코데모처럼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도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번에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우리의 삶을 멈추고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그런 우리의 의지를 실제로 드러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가졌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부활 시기에 예수님은 참 바빠 보이셨어요. 마리아 막달레나와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셔야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실망하면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고 있었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야 했고, 또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야 했고, 당신을 보고 당신의 상처에 직접 손을 넣어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는 토마스를 위해서도 다시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부활한 당신이 이미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잡이를 나서서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삐 지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자리할 때까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빨리 믿지 못하느냐고 재촉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애쓰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감각이 우리 안에 서서히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의 처지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멈추어선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도 좋겠죠.
저는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9년 동안 사제 양성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들려오는 주된 요청은 좋은 신부님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사제로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충실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성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제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충실히 성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없이 우리 홀로 살아가면서 힘겨워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엇나간 방향으로 한도 끝도 없이 걸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서서히 우리의 삶이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하느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감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이 시간은 성모님께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성모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 주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아무것도 해 주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모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에도 성모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희망이고 사랑이지 않을까요?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저는 이것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온 삶의 결실이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처지에서도 하느님 앞에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것, 여전히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은총이죠. 언젠가 어떤 분이 혼인 서약문의 의미에 대해서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혼인하는 두 당사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밝히죠. 나 누구누구는 당신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사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울 때나 성할 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런데 괴로울 때나 아플 때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꼭 지키려고 약속하는 것인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서양문의 진정한 의미는 즐겁고 성할 때는 그때의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살 것이고, 괴롭고 아플 때는 또 그때 나름의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고 견디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때 나름의 사랑과 존경을 산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나의 배우자가 병들고 또 살아가면서 나에게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 그때가 정말로 나의 순수한 사랑을, 순수한 존경을 살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나의 배우자에게 그를 꾸미는 더 이상의 어떤 조건도 없고 오로지 순수하게 그만이 내 앞에 있는 것이죠. 그를 사랑해야 할 어떤 다른 이유가 없지만 그가 그이기 때문에 그를 애써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혼인서약문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모님도 십자가 곁에서 당신의 구세주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었고, 당신의 구세주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처지에서도 당신의 구세주 앞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아도 당신에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다 떠나가도 떠나갈 수 없는 거죠.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하느님과 이런 깊은 관계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신 성모님처럼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빕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모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모범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도 합니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신 성모님, 저희도 당신처럼 하느님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아멘.